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난해한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 주제로 잡았습니다. 마냥 어렵다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돌파해야지만 하나님 세계가 확 열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거 읽어서 아는 사람이면 이건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걸 접근하죠. 보면요, 이 히브리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그런 주제예요. 그걸 이제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중보자라는 건데, 자, 쉽게 접근하죠. 지금 제사장이 두 부류로 분류해 놓은 거 보셨죠? 하나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 거 말고 그 이전에는 뭐냐? 7장 28절, 오늘 본문 한 절 앞에 7장 28절에 보시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두 부류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이 맹세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전진된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물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겠죠. 예물이 뭐예요? 예물이 뭐예요? 이거보다 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물이 뭡니까? 그냥 교회할 때 봉투 속에 돈 좀 넣어온 거, 이게 예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초짜입니다. 차 타고 갈 때도 왜 죄송합니다, 초보입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초보예요. 예물이 뭐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예물이에요. 하나님에게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져와서 그 삶을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그 산 흔적이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뿌리고 갑니다. 삶의 궤적에는요, 냄새가 배어 있어요. 짐승들도 이렇게 숲을 다니면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게, 어떤 다른 놈이 내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나 코를 킁킁 맡고, 그러곤
그 배설물을 그 나무나 풀에다 쫙쫙 뿌려가지고 다른 놈이어서 내 냄새 맡고 겁먹어서 그냥 걸으면 안 살려라, 도망가라, 이런 협박조로 그냥 쭉 자기 그 영역을 한 바퀴 돌면서요. 특히 순놈들이, 그 사자 순놈들 보면요, 자기 영역을 삥 돌면서 그 숲속에다가 자기 오줌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냄새들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딱 맡아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삶의 냄새가 있듯이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냄새를 풍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장에서 번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불에다 태워서 드려요. 불에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는, 불에 태우면 뭐만 남아요? 냄새만 남아요. 그거 아세요? 불에다 태우면요, 냄새가 남아요. 그 냄새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아보시고,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으시고, 그 냄새가 악취가 난다. 냄새라는 건 삶의 발자취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주일간 산 삶이 아주 그 악취가 나게 살았다. 그냥 지 백대기만 생각하고 남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기껏 동정심 베푼 게 십자군들 딸랑딸랑 그 구세군 할 때 10,000원짜리 한 장 탁 던져놓은 거, 그거를 아주 큰 무슨 선심 베푼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삶의 그 냄새는 절대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향기만 맡으세요.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건 아주 역사적으로 저 아담의 아들들 예배 때 가인과 그 아벨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고 안 받으시는 삶이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은 그런 거 안 가려요. 예물을 많이만 가져오면 그냥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님들인데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그렇게 이뻐요. 가서 그냥 발가락을 핥아도 이뻐요. 한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수표 내는 사람은요, 가서 그냥 구두를 혀로 핥아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동전이나 던지고 10,000원짜리나 한 장 틱 던지고 가는 교인들은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율법을 좇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예물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을 좇는 제사장들은 예물을 자기가 바꾸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면 예물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더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말 즐겨서 받으시는 향기만 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분인가? 이게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성경은 한 곳에서 절대 하나님 세계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게을러지거든요. 나 좀 이제 다 안다.
이 교만해지고 아주 껍적대거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금방 넘어져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다, 뭐 성경,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성경 통독 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뭐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을 몇 독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성경을 볼수록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 세계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네. 성경이 열리네. 그게 더 눈물을 흘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시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8절에 보시면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8절은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기 전엔 믿는 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언약?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말씀이 두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럼 성경이 두 권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러면 옛 말씀은 어디 있고 새 말씀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자세에 따라 옛사람이 보면 옛 언약이고 새 사람이 보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뭐냐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악취가 나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하나님 그걸 이사야서 29장에선 입술로만 내가 나를 존경한도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쉬울 때, 신앙생활은 언제 발휘가 됩니까? 아쉬울 때, 그냥 우리 식구 중에,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또 꼭 이거 그냥 응답을 받아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럴 때는 그냥 하늘이 뚫어지게 하나님한테 덤벼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 이외에는요,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분이에요. 응답받는다는 건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옛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 어떤 때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서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 감사도 할 때 있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이 옛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거,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새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분, 그게 새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이 아무 마음이나 들어가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막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준비를 잘 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그런 걸 다 준비시키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 이 말씀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했던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 율법은 언약 밖에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언약은요,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 듯 하면서도 모를 듯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푸는 데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한 버전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은 성경이 그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거는 그냥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는 것만 따지고. 여러분, 옳고 그른 것만 잘 따지면 아주 아름다운 세상 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전에 몇 번 우리가 봤던 거지만, 애들이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자기 방에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부모들이. 공부해! 근데 이놈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엄마가 문을 여는데 확 열잖아요, 보통. 그리고 놓고 오고 들어가도 되니 미국 사람들은 놓고 오고 들어가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는 확 열고 딱 째려보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만화책 보고 있다.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다. 난리가 일어나죠. 그 뭐라고 그냥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전부 옳은 얘기예요. 엄마 입에서 나가는 얘기는 전부 옳은 얘기예요. 그럼 문 쾅 닫고 나와요. 그럼 애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옳은 개소리. 정확합니다. 옳은 개소리. 율법은요, 사람의 유전, 이성과 그런 판단력을 사용해서 성경을 보면요, 옳은 개소리예요. 그러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운 한글 실력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그거는 이를테면 육적인 깨달음이 올 거예요. 육적인 깨달음. 거긴 영적인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쫓은 사람을 옛사람, 이런 이제 경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좇는 게 뭐냐. 9절 보세요. 그 안에는, 말씀은 그 안에가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뭐 몇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교인들이 많지만, 말씀 밖을 쫓는 사람과 말씀 안을 쫓는 사람 두 부류로 교인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이거예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게 하고 용서가 임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넘치게 하고, 그 말씀에 그런 놀라운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며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무나 말씀 받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할례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했지만 같은 말이죠. 할례라는 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거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그 율법으로 산,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은 그 문자적인 말씀, 율법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신령하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적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어떤 두꺼운 육적인 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를 벗겨내지 않고는요, 그 단단한 육적 마음, 나만 알고, 아시잖아요. 그냥 욕심으로 살고, 이기주의로 살고, 남은 생각도 안 하고, 성경에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건 성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나만 바쳐야 된다. 내 가족만 바쳐야 된다. 이러고 살던 그러한 모습들. 그게 그냥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벗겨내야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그 할례를 하는 도구가 뭡니까? 도구.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할례를 할 때는 그 유리 조각 같은 거, 또 부싯돌을 왜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꼬초를 비웠어요. 호경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뭘로 그 비워내느냐는 거예요, 그거.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를 가장 깊이 설명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처음 배우는 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는 모든 인간이 죄를 졌어요. 로마서에서 말했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처벌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다. 그걸 이제 대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그게 은혜스러워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들이 돈 안 좋아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돈 안 좋아해요? 깨끗한 돈만 좋아해요? 더러운 돈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더러운 짓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반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죄의 본질을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죄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가장 원흉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청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누가 십자가에 달립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달리셨으니, 그게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옛사람, 그런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 그렇다. 그리고 율법 말씀을, 의문의 율법의 틀을 깨트리시고, 그걸 깨트리면 속에서 이제 영의 뜻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뜻, 그 영의 말씀을 통한 영의 뜻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을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가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죄 짓는 인생이 돼요. 죄를 안 짓고 정말 자유하게 사는 삶이 하루도 없어요. 사람은 생각으로 짓고 그렇잖아요. 눈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청산을 못해서 그래요.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 푸른교회 주제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깨트리면 그 속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말씀이 그게 율법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신령한 사람 됩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더니 신령한 사람 됐어요? 속으로는 그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보이질 않았어. 남들한테 보여주지만 않았지. 그 속에는 더럽고 시커멓고 그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그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는 이 말씀의 뜻을 푸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도 몰라요. 이거를 알려면 한 분 꼭 필요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럼 출애굽 백성이 세 가지 못 가졌던 게 있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거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율법에 매여 있을 땐 그거 안 주세요. 율법을 깨트리면요. 그 세 가지가 옵니다. 보는 눈, 성경에 못 보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듣는 귀, 그걸 이제 듣는다고 그래요. 깨닫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이제 작동이 돼서 드디어 이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 삶이 향기가 아주 진동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딱 예배 들어서 앉아있죠. 다 점잖게들 앉아있지만 향기 나는 사람은 알아요. 아까 사자 얘기했잖아요. 몇 킬로 밖에서도 냄새를 맡아요. 짐승 죽어서 썩어지는 냄새요? 10km에도 맡는데요. 그러고는 배고프면 가서 그 썩은 고기라도 먹어요. 하나님은 10km가 아니라 우주 밖에 계셔도 그걸 냄새를 맡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아, 얘는 참 향기롭게 사네. 자기가 먹을 걸 참고 이웃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얘가 봉사했네. 그 향기가 막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안 받으세요. 저 혼자 그냥 무당 늘뛰듯이 저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널널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긴장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널널할 수 있습니까?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주님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몸을 거기다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그거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기 시작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